한때 주말이면 골목마다 교회 전도지가 쌓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하철 입구, 시장 어귀, 대학 앞, 심지어 병원 앞까지. 전도는 한국 개신교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거리에서 전도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교회는 여전히 많아 보이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얼굴은 눈에 띄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 특히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와 현실을 통해 그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숫자가 말하는 교회의 현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이 아니라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마지막으로 종교 인구를 공식 조사한 것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19.7%, 불교 15.5%, 가톨릭은 7.9%, 무종교는 약 56%. 겉으로 보면 개신교는 여전히 한국 최대 종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율보다 구조입니다. 갤럽 코리아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50%, 2021년 40%, 종교가 없다는 비율은 60%. 이미 한국 사회의 다수는 무종교 사회로 이동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령대별 종교 분포입니다. 2024년 이후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이것입니다. 18세에서 29세까지 개신교 비율은 약 12%에서 13%, 30대는 약 15%에서 16%, 40대는 약 19%에서 20%, 50대는 약 20%, 60대 이상은 23%에서 29%. 즉,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다니고 젊을수록 교회를 떠난 사회가 이미 고착화되었습니다. 전도란 본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늘어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종교 없음인 현실 속에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세대를 점점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사라진 나라, 교회도 비어갑니다. 전도의 붕괴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인구라는 더 거대한 벽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5년 1.24명, 2018년 0.98명, 2023년 0.72명, 2024년 추정치 0.7명대 초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 숫자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한국 교회의 성장은 가족 단위 신앙 전승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아이도 주일학교에 다니고 그 아이가 다시 청년부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초에 아이가 거의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절반 이상이 종교 없는 가정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를 거쳐 교회를 선택할 확률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유년부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통합되고 청년부가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할 대상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 젊은 세대는 왜 교회에 오지 않는가? 전도는 결국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0, 30대는 교회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할까요? 한국 리서치와 여러 사회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답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해 느끼는 인상은 권위적인 공간, 정치적인 공간,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곳, 말과 행동이 다른 집단,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굳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교회가 하던 기능 대부분을 다른 공간에서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심리 상담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속감은 취미 모임, 동호회, 팬덤을 통해서, 위로는 유튜브, 명상,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의감은 시민단체, 사회운동을 통해서. 과거 교회가 독점하던 역할이 완전히 분산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방식 그대로 지옥과 천국,
축복과 저주, 헌신과 순종만을 강조하는 전도는 현재 세대의 언어와는 거의 접점이 없습니다. 네 번째, 무너진 신뢰와 전도는 더 이상 초대가 아닙니다. 전도는 본래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공동체는 신뢰할 만하다. 여기에는 내가 기대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2025년의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사건들을 보면 대형 교회의 목회자 세습, 수십억 원대의 교회 재정 비리, 일부 목회자들의 성범죄, 코로나 시기 방역 거부와 대규모 집회, 특정 정치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이 모든 장면이 텔레비전과 유튜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몰라도 한국 교회는 믿을 수 없다. 통계는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와 가톨릭은 평균 50점 내외, 개신교는 30점대 중반,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믿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은 집단의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치화된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진영이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한국 교회는 정치와 깊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탄핵 정국, 대선 국면, 코로나 국면, 최근의 정치적 갈등 상황까지 끊임없이 집회와 선동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발언했지만 대중의 눈에는 그것이 정치 집회로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요와 편 가르기, 그리고 혐오와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부 모습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도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당신도 우리 편이 되라. 더 이상 와서 쉬어라가 아니라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메시지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초대가 아니라 진영 동원의 도구처럼 인식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이미지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성장 신화는 끝났지만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에서 9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대형 교회, 초대형 예배당, 수만 명 단위의 교인, 이 구조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 자체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교인은 줄어드는데 유지비는 그대로이고 헌금은 줄어드는데 건물은 더 커지고 사람은 늙어가는데 조직은 여전히 팽창을 꿈꿉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조직 유지를 위한 압박이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전도해야 교회가 산다. 전도 안 하면 마이너스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전도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죄책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시작된 전도는 상대에게도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일곱 번째, 가나안 성도라는 조용한 이탈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간다는 말의 반어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으며 온라인 설교만 드물게 듣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개신교인 중 20에서 25%가 가나안 성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통계에 잡히는 신자 수와 실제 출석 교인 수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은 텅텅 비고 교회 학교는 사라지고 봉사자와 헌신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부가 단단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밖으로 내보낼 힘보다 안에서 버티는 힘부터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오늘의 사람들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도란 무엇으로 느껴지는가? 많은 이들에게 전도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이고 초대가 아니라 설득이며 사랑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지금 내 삶은 틀렸다. 구원받아야 한다.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전도는 결국 타인의 삶을 향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전도는 너무 자주 정답부터 던지고 사연은 나중에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9번째, 무너지는 것은 전도인가, 신뢰인가? 많은 교회가 말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졌다. 시대가 악해졌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정말 전도 환경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신뢰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의미를 찾고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다만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변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과 삶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전도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지역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청년들과 밥을 먹고 이웃의 장례를 함께 치르고 아무 데가 없이 돌보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전도를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전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투명해져야 하며, 더 정치에서 멀어지고, 더 사람의 삶 가까이로 내려와야 합니다. 전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식이 무너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명히 쇠퇴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 세대는 떠나고, 신뢰는 낮아지고, 전도는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종교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에 기대며 어떤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붕괴는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해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교회 전도라는 주제로 숫자와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전도가 무너진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